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말을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말이나 행동, 모습과 마음까지 그 대상을 닮아간다는 뜻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이 표현을 요한식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귀면 닮는다입니다. 요한은 성도가 누구냐 할 때 성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자다라고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는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한다라고 바꿔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사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되고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겠습니까? 3절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할 때 지킨다라는 동사를 현재 시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번만 형제를 사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이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실패도 없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 자신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요한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며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때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지키고자 하는 노력, 몸부림, 발버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키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에 요한과 반대되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 당시에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든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은 최고다, 선한 것이다. 그런데 육적인 것, 육신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최악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과 신비적인 체험은 중요시했지만 우리가 육신적이고 물리적인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은 그들은 등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되지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냐? 왜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입술의 고백과 일치되는 삶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 자는 자신의 입술의 고백과 일치되는 삶이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과 닮은 삶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단의 특징은 옳은 말 하는 사람을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요한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오히려 요한이 틀렸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 있는 자는 하나님과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사랑? 그거는 요한이 지어낸 거 아니야? 형제 사랑하라고? 나는 그거 들어보지 못했는데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요한을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계명은 원래 있던 것입니까? 새로운 것입니까? 원래 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대답도 우리가 지금 한 말과 같습니다. 형제 사랑, 서로 사랑. 이것은 원래 있던 것이기도 하고 그러면 동시에 새로운 것이기도 하다라고 요한은 7절과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얼핏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이 옛 계명이라고도 하고 또 새 계명이라고도 하는 요한이 말장난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말처럼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은 옛 계명인가 동시에 새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왜 옛 계명이겠습니까?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계명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요약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의 핵심이다라고 예수님도 요약하십니다. 십계명의 핵심이 사랑이기에 사랑의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옛 계명이고 요한 당시의 성도들도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부터 익히 들었던 말씀입니다. 동시에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은 새 계명이기도 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 십계명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존재했던 사랑의 계명이 신약 시대에 와서 새 계명이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근거와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요한의 가르침이 전혀 새로운 것이라고 말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영지주의자들은 거짓말쟁이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계명, 옛 계명 둘 다 맞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은 옛 계명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새 계명이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약 시대부터 존재했던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하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새 계명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계명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존재했던 계명이기에 영지주의자들의 말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 네가 지금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요한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하나님을 닮은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영지주의자들은 거짓말쟁이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가르침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한이 다시 전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셨듯이 너희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을 본받아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시고 목적하셨던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점과 하나님의 사랑의 종착점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로부터 출발된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종착점은 우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종착점은 누구일까요? 요한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종착점은 내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흘러왔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 내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시고 목적하셨던 목적지로 향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사랑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달해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지만 그 사랑은 나에게서 종착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그 사랑이 흘려보내실 때 그 사랑이 종착점이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주변의 형제, 자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여러분이 기여를 하고 계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통해 다른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말이 동의가 되지만 이것을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그렇겠죠. 저는 4년 동안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중고등부 교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반은 사고뭉치들만 모여있는 반이었는데 너도 중고등 시절에 사고뭉치였으니까 사고뭉치가 사고뭉치를 맡으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사고를 쳐본 놈이 사고를 치는 애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사역자분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사고뭉치 반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과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먹고 자고 일어나서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하고 이것을 4년 동안 매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고뭉치니까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치겠습니까? 같이 자다가 일어나 보니 없습니다. 그래서 찾으러 가니까 교회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고 있고 또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연락이 와가지고 받아보니까 아이들이 다른 데 가서 사고 치고 물건 깨트리고 이래가지고 당신이 이 아이들 선생이라고 애들이 말하던데 당신이 와서 변상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옷 입고 뛰어가서 변상하고 사과하고 또 한 번은 제가 아이들을 혼냈더니 얘들이 제가 만만했는지 저에게 침을 뱉고 제 뺨도 때리고 정말 이 4년 동안 이 아이들과 동고동락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계속 보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 아이들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하소연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반 좀 바꿔주세요. 이 사고뭉치가 사고뭉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반 좀 바꿔주세요. 저도 이 아이들 싫습니다. 사랑하기도 싫고 사랑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소연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번 말씀 앞에 저의 이 굳은 마음이 완전히 깨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지없이 하나님 반 좀 바꿔주세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는 기도가 안 되면 성경을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기도가 안 돼서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 말씀이 저의 이 굳고 완악한 마음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을 읽는데 저의 굳고 완악한 마음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듯이 저 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겠구나. 왜냐하면 걔들은 주차장에서 담배를 폈지만 저는 교회 화장실에서 폈거든요. 중고등 시절에. 걔들은 일개 교사한테 욕을 하고 침을 뱉었지만 저는 중고등부 부장쌤한테 신앙을 강요하지 말라고 욕을 했던 사람입니다. 걔들은 뭐 밖에 나가서 물건 깨트리고 그건 양반이죠. 저는 교회에 있는 물건 깨트리고 예배당에 침을 뱉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렇게 살았던 전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먼저의 사랑. 우리 보고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먼저의 사랑을 깨달으니 내가 하나님의 먼저의 사랑이 필요하듯이 저 아이들도 하나님의 먼저의 사랑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이들 대하는 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먼저의 사랑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덮어놓고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순종하지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먼저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도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먼저의 사랑을 생각해 봐라. 하나님의 먼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형제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요한일서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핵심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강체이시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을 가지신 분이었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시기 위해 우리와 닮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닮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과 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신대학교 우병훈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하셨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화하신 것이 아니라 육이화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닮은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보다 더 못한 존재로 오셨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그분은 육화하신 것이 아니라 육이화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52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하나님의 먼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육화하신 것이 아니라 육이화하셨습니다. 사람과 같은 존재가 되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 닮은 존재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시기 위해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의 모양은 사람들보다 상하였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움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육화하신 것이 아니라 육이화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먼저의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육화하신 것이 아니라 육이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자기 목숨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 이전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먼저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기 위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먼저의 사랑을 생각해라. 그리고 그 먼저의 사랑 때문에 너희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생각해라. 그래서 12절부터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먼저의 사랑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들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 용서를 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2절 말씀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을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사함을 받았으며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람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이제 그분이 우리가 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닮아지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그분을 닮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죄 용서를 선물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먼저의 사랑으로 인해서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우리에게 흘려보내져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고 체험받음으로 이제 그 사랑을 들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를 닮아서요? 그리스도를 닮아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요한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말합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악한 자 마귀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분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가 죄의 유혹을 극복하게 하시고 죄를 물리치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형제를 사랑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연약한 모습을 가질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연약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근거와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연약하지만 다시 일어서고, 넘어졌지만 또 일어서고,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서 그리스도를 닮아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도록, 그분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었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악한 자 마귀에게 이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일시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요한은 이 은혜가 단회적인 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재용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알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악한 자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기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분을 닮아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우리의 구원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신 분은 우리가 마지막 그리스도를 닮아 영화로워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주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 비유를 들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서로 사랑해서 사귀는 커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남녀가 함께 길을 걷다가 여자친구가 말합니다. 아무 의도가 없습니다. 옷을 보고 옷이 이쁘다. 그럼 남자친구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에이, 저거는 뭐 앞만 보고 가지 왜 이렇게 좌우를 둘러보고 다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말 이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남자라면은 저 옷이 이쁘다고? 그럼 내가 저 옷을 다음에 만날 때 사줘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지갑을 살펴보겠죠. 내 돈이 얼마 있는지. 그리고 돈이 없으면 돈을 모을 것입니다. 다음번에 여자친구를 만날 때 그 옷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남자친구에게는 이 여자친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그 일이 전혀 괴롭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돈을 모아서 여자친구에게 이 옷을 선물해 줬을 때 그녀가 얼마나 기뻐할지를 생각하면서 행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누군가의 말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목적이 됩니다. 그것도 아주 기쁜 목적이 됩니다. 대상을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의 삶의 목적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남자친구가 이 여자친구에게 옷을 사주고 싶어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억지로 지키겠습니까? 기쁨으로 지키겠죠. 왜냐?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분이 얼마나 기뻐할지를 생각하면서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정말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는 하나의 기쁜 목적이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집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어느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닮아 있는 자로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정말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아주 기쁜 목적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모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분을 정말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생각도 해본 적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그리스도를 통해 모본으로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하나의 기쁜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